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과 4장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 4장도 중반부 이제 넘어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3장과 4장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라고 여러 가지 그 방식으로 호소를 합니다. 1절에서는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제 꾸짖었고, 그 이후에는 그들의 경험을 얘기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래서 그들의 경험에 호소합니다. 그들이 처음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해서 그들의 경험에 호소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호소해서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약속으로 된 거냐 율법으로 된 거냐. 그때는 율법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이 이제 율법을 훈육교사로 소개합니다. 율법은 나름대로의 목적은 있다, 용도는 있다. 율법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도를 이제 훈육교사 또는 이제 가정교사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경험하고 보아온 이 훈육교사의 모습으로 이제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훈육교사가 뭐냐? 아무리 주인이 부자고 아들을 뒀어도 아들이 어릴 때는 훈육교사, 그 가정에서 종 중에 하나인 훈육교사 아래에서 산다, 성년 때까지.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아는 문화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다시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종살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들의 삶의 이제 비유로, 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4장까지 이어오다가, 그리고 4장 이제 11절에서 이제 완전히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를 해요. 마지막으로 사실 4장 8절부터 11절에서 한번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그러다가 다시 12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감정이 호소를 합니다. 감정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다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정이 격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인 표현을 이제 4장 12절부터 20절에서 막 쏟아내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아주 훌륭한 설교자답게 사람들의 감정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미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미 수사학이라는 이 웅변술 같은 걸 공부하는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뭐 이성적으로도 접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이 호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았습니다. 이 수사학이라는 학문 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말했던 이 감정의 호소를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또 해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바울이 정말 편지를 쓰다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감정이 호소하는 건지, 아니면 그가 세상에서 배운 그 수사학의 방법대로 이 감정이 호소하는 건지는 뭐 우리가 바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12절부터 20절에서는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에. 이제까지는 경험에 호소했고, 성경의 근거에서 호소했고, 그들의 이성에 호소했고, 그들의 삶의 문화의 근거에서 호소했고, 이제 마지막 호소는 감정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호소합니까? 우리 12절에 가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율법을 버리면 누가 됩니까? 유대인이 율법을 버리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뭐 당연히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 사람이 되었다는 말 맞으면서 틀리죠.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다시 유대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다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문화로서 그냥 하나의 전도의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단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렸지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그들에게 접근했고,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사랑의 율법 아래서 그들에게 접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버려야 돼요. 율법이 나의 구원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것을 선언해야 유대인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원받다는 것은 율법을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율법을 포기했다는 것은 결국 유대인 되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율법을 포기한다는 말은 곧 유대인 되기를 포기한 것이.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지난번 살펴본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12절 보시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다.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을 보고는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느냐? 어떻게 율법을, 당신이 버린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느냐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다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접근했을 뿐이지 율법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미 분명히 여러 번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전했습니다. 자, 바울은 구원과 율법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이 평생 공부했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어왔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유대인에게 정체성을 주는 율법. 특별히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였습니다. 그가 그 율법을 오물로,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으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율법을 버렸습니다. 유대인의 자존심인 율법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바울은 율법을 포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그가 핍박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그는 깨달았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율법을 오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은 겉으로는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지만 그는 율법의 속박과 저주에서 벗어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처럼 내가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버리고 내가 여러분 같이 되었습니다. 난 율법 밖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인 내가 율법을 버리고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따라가려고 합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은 이제 그들을 권면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호소에 이 이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권면의 호소에 근거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까지 신학적인 토론을 마치고 권면을 시작했다 또는 적용을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2절부터는 갈라디아 4장 12절부터는 갈라디아서의 후반부 적용 부분이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즉 앞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크게 말하면 신학적인 논쟁이고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적용의 부분, 삶의 부분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뭐 바울이 쓴 서신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신학적인 토론이고 뒷부분은 적용이에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11장까지는 신학적인 토론을 하다가 12장부터는 이제 적용에 들어가서 삶을 다루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6장인데 딱 3장까지는 신학적인 토론이고 4장부터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이제 적용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는 4장 12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권면으로서 이제 적용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서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자, 뜬금없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같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호소한 이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해를 입히지 않았다라는 뜻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바울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실은 받았죠. 그죠? 왜 그래요? 바울 보고 거짓 사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현재 시제로 쓰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해를 입힌 일이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시제는 현재이지만. 그러니까 뜬금없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혔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기에 바울은 여러분이 나에게 해를 입혔을 수도 있었는데 입히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을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자기가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병든 것, 육체의 질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내 육체가 병든 것, 내 육체의 질병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5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바울이 말하는 질병, 내 육체에 병든 것을 말라리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램즈라는 학자가 대표적인데, 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디 갑니까? 구브로를 갔다가 저 구브로 섬에 갔다가, 그리고 섬에서 이제 섬을 동해에서 서로 가죠. 동해에서 서로 이제 쭉 일주해서 갔다가 다시 여기서 배를 타고 버가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가 습지 지역이에요. 습지. 굉장히 물이 많고 습한 지역이고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말라리아 모기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지역으로 갔다가 아마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자, 말라리아 걸려서 더운 지방이니까 그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바울이 원래는 이 해안선을 타고 이렇게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갔다. 이 산이 한 2,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 넘어가면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북부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인데 산으로 올라가서 고지대로 가서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휴양차 올라갔다. 그러다가 갈라디아 사람을 만난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에 병든 것이 말라리아라는 해석이 있어요. 이 병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로 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해석은 바울이 이제 간질에 걸려서, 바울이 말하는 그 육체의 질병은 간질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14절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간질병은 평소에는 모릅니다. 외형적인 증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갑니다. 흰자가 보이고 쓰러져 버려서 한 20-30분 발작하다가 그냥 깨어나요. 그러면 본인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충격이 됩니다. 놀라죠? 그 당시에는 이 간질이 발작하면 이게 귀신 들렸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 귀신 들렸다 지금. 자,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지는 않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합니다. 왜 피해요? 개인이 잘못 만졌다가 저 사람이 들린 귀신이 나한테 옴붙을까 봐 그런 사람을 보면 이게 살살 사람들이 피합니다. 충분히 외면할 만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멸시한다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침을 뱉다 그런 뜻이에요. 침을 뱉다. 침을 뱉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떤 재수없는 일이나 뭔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침을 뱉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든 간에 이 침 뱉다는 것은 그냥 저주의 의미이고, 그리고 아주 안 좋은 뜻입니다. 멸시의 뜻이에요. 그래서 멸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침을 퇴퇴퇴 뱉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는 이유는 저 귀신이 나한테 오지 말라고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 간질이면 충분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면 그 모습을 본 갈라디아 사람들이 충분히 바울에게 침 뱉고 갈 수 있었어요. 바울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외면했을지라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환영해 주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다 도망갔을지라도 내가 발작할 때에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또 세 번째 해석은 아마 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이 눈병이었을 것이다. 그가 말하는 병이 눈병. 이 근거는 15절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자, 할 수만 있다면,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죠. 눈을 어떻게 빼서 줍니까? 근데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눈을 빼서 못 줘도 마음은 그렇다. 자, 근데 눈을 왜 빼주려고 그래요? 바울이 눈병이 걸려서 눈곱이 지고 앞을 제대로 못 보고 괴로워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자기의 눈을 빼서 주고 싶은 심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바울을 사랑하고 환영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눈을 뺏어주겠다라는 말을 근거해서 눈병이었을 것이다. 바울의 병이 눈병이었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또 뜻이 달라져요. 비유적으로. 내 눈이라도 뺏어주겠다라는 말은요,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내 간이라도 뺏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 속이라도 뺏어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체에서, 특히 밖에 몸에 드러난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왜냐하면 눈이라는 이 기관이, 감각기관이 굉장히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모든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게 100가지라면 90가지의 정보를 눈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요. 눈으로. 그래서 눈이 없으면 듣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누가 말하면 입을 보면서 그 소리를 맞춰요. 그래서 입을 보면서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귀로 들으면 불확실하니까 입 모양을 보고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감추면 말하는 것이 좀 누가 들을 때에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우리 감각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라는 기관이. 그래서 눈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한국적인 표현에 보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보다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씁니다. 보다. 그래서 동사를 보면 보다라고 끝나는 말이 굉장히 많죠. 먹어보다, 들어보다, 만져보다, 때리는 것도 때려보다, 또 맞아보다, 맞아도 얼마나 아픈지 맞아보다, 맞아서 안다는 거죠. 맞아보다, 소변을 보다, 대변을 보다. 거의 모든 동사에 보다라는 말이 들어가. 보다, 삼켜보다, 뒤져보다, 찾아보다, 죽어볼래? 그래서 보다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봐야 더 잘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 눈이 아주 중요한 신체입니다. 그래서 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내가 없으면 삶이 아주 불편하고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장기를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눈에 관한 표현들이 있는데 시편 17절 8절에 보면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라는 말은요, 나를 아주 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죠. 주님의 눈동자처럼. 또 비슷한 표현이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를 만나 감싸주시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 동서고금에서 이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인데 이 눈이라도 뺏어주겠다라는 말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겠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눈병에 걸려 고생하는 이 바울을 본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희생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그 육체에 병든 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 육체에 병든 것이 바울이 당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의 결과로 생긴 고질병이다라고 해석하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핍박과 순환을 받았습니까?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당한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자, 40대에서 하나 뺐으니까 39장의 곤장이라고 그러죠. 곤장을 5번 맞았다. 총 19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곤장을. 여러분, 왜 40대에서 하나를 뺀 49대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에 보시면,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람을 벌은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주 흉측한 죄를 져서 벌을 져서 맞아야 된다면, 곤장을 맞아야 된다면 40대만 때려라. 근데 유대인들은 40대를 안 때리고 39대를 때려요. 왜냐하면 실수해서 40대가 넘어갈까 봐. 그러면 왜 40대를 때리지 말라 그래요? 결례들 앞에서, 당신들 민족 앞에서 그 사람이 천히 여김을 받게 된다. 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사람인데 짐승 다루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잘못은 졌지만, 맞아야 하지만 개패듯이 패지는 말라는 겁니다.
짐승 다루듯이 사람을 다루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릴 수 있는데 39대만 때려요. 실수할까봐, 실수로 40대를 넘어갈까봐. 근데 그것을 바울이 무려 5번이나 맞았어요. 5번이나. 195대를 맞았습니다. 자, 그것만 맞았습니까? 또 뭐를 맞았어요? 다시 앞으로 가면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자, 채찍으로도 39대를 맞았겠죠? 그럼 총 몇 대를 맞았습니까? 총 39대니까 3번이니까 39번씩 117번. 총 321대를 평생 맞은 거예요. 곤장으로, 채찍으로. 여러분, 곤장과 채찍으로 이렇게 맞으면 몸이 성할까요?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곤장 잘못 맞으면 한 10대, 20대 맞고 그냥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에도 맞아서 죽을 뻔한 것이 최소한 1번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3번이나 당해서 한 번은 밤새도록 물속에 있었다 그래요.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고 여러 번 여러 가지 위험에서 그가 견뎌야 했다고 말합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자 이렇게 살았으면 그 몸이 상하는 것은 당연하죠. 게다가 또 뭐까지 했습니까? 42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이 허약한 몸에. 그러니까 그 몸이 약해진 거는 뭐 고질병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에 병든 것을 이 핍박과 고난으로 인한 고질병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육체에 병든 것을 고린도서 12장 7절에 근거해서 이제 그의 몸에 있는 가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받은 그 계시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그의 손아래 두기 위해서 몸에 가시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몸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흥미롭게도 초대교회 교부인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몸의 가시가 견딜 수 없는 그 성적인 유혹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주 어떻게 왜 이런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이런 성적인 유혹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런 해석에 근거해서 오늘날에는 이 성적인 유혹을 동성애라고 해석하는 또 신학자들이 있어요. 동성애라고. 이 구절에 근거해서. 자,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질병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뭐 말라리아든 눈병이든 간질이든 아니면 핍박과 고난으로 인한 고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시험 큰 몸에 어떤 어려움이었든 간에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분명히 시험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보시면 14절 다시 돌아가시면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지어는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를 존귀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감격을 한번 뭐 하라는 거예요? 15절에서. 그런데 그때에는 여러분이 내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불구하고 천사로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영접해 주었는데 그때는 그 감격으로 나를 받아들였는데 15절에서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줬는데 그 감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감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감격이 헬라 말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마카리오스. 이 말은 아주 시적인 단어라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수고와 죽음까지도 잊게 하는 그 기쁨을 표현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표현한다 그래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도 번역이 되고 복이라는 말도 번역이 돼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이라는 말이 마카리오스라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바울의 모습이 형편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험거리예요.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면 퇴퇴퇴 침을 뱉고 돌아갔어요.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를 맞이해 줬어요. 그리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만큼 그들과 바울의 관계가 애틋했어요. 그 애틋함을 상기시키면서 바울이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왔다가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고 그 옛날을 추억하며 그들의 감정이 호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의 말씀이 오늘 15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해석해 드렸는데,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가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의 모습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에게는 어떤 때였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어떤 때? 아주 힘든 때예요. 육적으로도 힘든 때입니다. 그럼 분명히 내가 병든 것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병든 것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사람들 보기에는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누구나 아는 감출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침을 뱉으면서 그를 피해가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된 상황이었어요. 다운된 상황. 침체된 상황.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병에 걸려서 복음은 못 전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높은 산지대,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있었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힘든 상황에서도 뭘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그가 말한 것처럼, 그가 디모데에게 교훈한 것처럼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돼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지금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따로 없어요. 내가 형편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시간이 남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정말 인생이 가장 힘든 때라도,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때였지만 그때라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떠리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할 때만 말로 하라.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할 때는 말로 해라. 여러분,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말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로 하지만 여러분의 대부분의 복음 전하는 방식은 여러분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직장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유능하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신실하고 정직하게 또 유능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일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인정받는 직장인, 또 사랑받는 아내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헌신적인 엄마로서, 또 믿음직한 형제로서, 동기로서, 또 듬직한 이웃이 되어서 복음을 말로 선포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는 힘들었지만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그 시험거리가 될 만한 육체에 병든 것이 있는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들이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들은 다 침을 퇴퇴퇴하고 바울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바울을 떠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선포한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그 바울의 추한 모습이었지만, 냄새나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그 시험거리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이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우리가 사랑의 눈 본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복음에 눈이 멀어서 바울의 그 시험거리를 못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줄 만한 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들은 다 멸시하는데, 남들은 다 그를 외면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바울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믿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것은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다면 나는 지금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이유든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복음의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지만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돌이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같은 죄인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와 이웃이 하나 되게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에게 거짓 복음을 듣고 참 복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바울에게서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에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에,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감격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감격이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 감격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